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03면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많은 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홈트라는 것을 합니다. 그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집 안에서 운동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쿼드라는 운동을 많이 하던데요. 이 스쿼드라는 운동은 선 자세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아주 단순한 운동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운동인데 이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가? 전문가들은 늘 경고를 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에 굉장한 통증이 생기거나 무릎에 큰 관절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뭐 앉았다 일어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가? 그냥 운동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자세가 잘못되면 이런 부작용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망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란 것도 바른 믿음을 온전한 토대 위에서 세우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왜곡된 믿음으로 토대를 가지고 믿음을 세워가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토대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더 이쁨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그 열심히 내 안에 기쁨과 자유함을 주기보다는 어려운 마음들을 더 많이 갖게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나 토대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본질에 대하여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잠시 복음을 전하고 한참 뒤에 3차 여행 때 다시 이곳을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본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왜곡이 생겼다라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사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사는 삶,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몇 년 뒤에 와서 교회를 방문해 보니 사람들의 믿음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온전한 믿음이다. 또 할례를 받아야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장에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진수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논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예루살렘, 원래 우리는 정통파 유대인들이었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로 예수님을 우리도 보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처럼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다. 우리는 정통파 유대인이다. 라는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래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던 것이 그 유력한 자들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가 아니었다. 즉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이방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는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 대전제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갈등이었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전달하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즉 그 이야기는 저 이야기를 용납하고 허용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 기준을 세워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은 복음의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디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나는 베드로, 즉 게바에 대한 이야기로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원래 헬라인입니다. 디모데는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두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복음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시킵니다. 근데 디도는 절대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할례가 필요 없었죠.
그것을 바울은 굉장히 고수를 하고 고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이방인 디도를 할례를 시키고 복음을 전하게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되는구나.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를 할례를 시키면 사람들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디도를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주변에서 비난을 하고 자꾸 왜곡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믿음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3대 기둥, 즉 3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 즉 게바, 요한,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세 사람도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했고 본인들은 유대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다 인정을 했다. 즉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결정을 흐트러짐 없이 고스란히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게바입니다.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안디옥이란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베드로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즉 이방인의 집에 초대가 되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 정통파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원래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때 그럼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식사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 한 형제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정통파 유대인들이 저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혈안이 돼서 찾아오자 깜짝 놀라서 밥 먹다 말고 도망갔습니다. 그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보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나 보다. 제일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가 밥 먹다가 도망가 버리니 율법을 지켜야 되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직위 차이, 즉 교회 내에서 직위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는데 바울은 사실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을 만한 직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파송받은 사람이지 실제로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필두로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기둥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화가 나서 베드로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도로서 아무리 사사로운 사적인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목회자로서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어떻게 자리를 박차고 도망갈 수 있느냐.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내가 행동이 잘못됐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분명하게 결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한 형제다라는 것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게바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여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신다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보는 믿음의 편지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복음의 진수가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신경을 썼던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디도는 절대 할례받지 않고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하고 게바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한 형제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 또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외모를 보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내 형편, 내 모습 어떤 것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라보신다라는 이야기로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토대 위에 믿음을 쌓고 계십니까? 내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쁨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실족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에겐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왜곡된 믿음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내가 잘못하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바른 길로 자꾸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때로는 잘못해서 채찍은 들 수 있지만 또 잘못한 회초리는 들 수 있지만 나를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린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때로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 나에게 내가 기대한 은혜와 축복이 오지 않을지라도 주님 이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른 믿음의 토대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쁘게 보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을 온전히 갖기를 원합니다. 내 공로나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경직되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듯한 잘못된 왜곡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내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겨울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